성막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가운데 나아가서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웅장한 그 성전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흔적도 찾을 수가 없이 몽땅 다 불태워져 버리고 몽땅 다 훼손되어져 버렸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된 그 땅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새로운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세워졌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할 것 같으면은 그 규모나 그 의향에 있어서 심히 부족하고 또 심히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이 유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금 증축이 되고 개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의 그 의향과 그 규모는 대단히 화려하고 또 웅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이르러서 그 완공이 되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장수였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몽땅 다 불태워져 버리고 또 몽땅 다 그 훼손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다 회파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그 황금돈 사원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마치 그림처럼 마치 모형처럼 이렇게 애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마치 그림처럼 마치 모형처럼 이렇게 애표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예표되어지고 이제 성전을 통해서 그 그림자처럼 그 모형처럼 보여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모세가 지었었던 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천막 형태로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을 갖다가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곤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거지 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갖다가 둘러싼 형태로 그 주거지를 갖다가 형성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낮이 때는 그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자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고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시기 위하며 마치 모형처럼, 마치 그림처럼 그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곧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마치 그 광야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모형이요, 그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막, 그 광야 가운데서 세우셨던 그 성막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모형이요, 메시아의 그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를 갖다가 심히 비웃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이제 BC 2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6년 동안에 걸쳐서 증개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아직도 다 끝나지 아니하고 있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성전을 너희가 회파한다면, 이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린다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주장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심히 비웃고 심히 조롱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40여 년, 46년 동안이나 증개축을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다 끝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갖다가 다 허물어뜨린다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어리석고 참으로 무지한 자가 그 얼토당토 아니한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2장 21절에도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육체, 곧 우리 예수님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갖다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주장의 말씀은 너희가 곧 내 육체, 내 몸을 갖다가 허문다면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갖다가 죽인다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전을 갖다가 허물어 버린다면, 너희가 그 성전을 갖다가 회파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갖다가 죽인다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주장인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자신이 이제 성전으로서 그렇게 예표되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 성전으로서 예표되어지고 또 성전의 그 모형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타내셨던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서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갖다가 잘 드러내고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쓰여졌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최고의 크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전은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최고로 크신 분, 성전은 그 다음으로 큰 존재, 그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예표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서 그 그림자로서 주어졌었던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애표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곧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지으시고 세워 나가시게 될 그 하늘의 성전을 갖다가 애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을 갖다가 지금도 세워나가시고 지금도 지어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처음에 이제 모세가 이 장막을 지을 때만 해도 이 성막은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그 임의적인 그 뜻대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내산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그 시강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 본을 쫓아서 그렇게 지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그 어떤 성전이라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에는 그 어떤 성전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 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 속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어떻다는 거요? 그 하늘에는 그 어떠한 성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및 예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성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광야에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저 광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처소로서 상징이 되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저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곧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지으시고 또 세워 나가시게 될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성전의 식양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 본을 쫓아서 이렇게 성전을 지켜야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그 보내시는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지으시고 그 세우시게 될 그 성전을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애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에서 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켜요. 또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이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하게 되는 이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건축하고 세우시게 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을 건축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은 다만 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 저 하늘의 성전을 지으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구약성경의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끊임없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자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갖다가 보내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전을 갖다가 세워 나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친히 그 성전을 세워 나가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우리 한 사람, 지금 우리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어진 성전, 이렇게 지어진 우리 성전은 건물마다 연결을 해서 또 하나의 거룩하고 신령한 성전으로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을 지금 지어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약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그 하늘의 성전, 그 참 성전을 갖다가 지금 지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한 사람이 전부 다 성전이 되어서 또 그 성전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어떤 사람은 성전에 딸린 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어떤 사람은 성전의 부속물이 되어서 이 성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물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성전으로서 지금 이 순간은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늘의 성전을 갖다가 예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참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 행하실 사역을 그림처럼, 모형처럼 이렇게 예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선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야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희생 제물이 될 이제 그 짐승을 끌고 가서 그 희생 제물의 그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서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행한다면 그 짐승을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의 제단 위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 가운데 뿌리게 하심으로 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도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서 속한다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대용물을 들임으로 해서 덮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의 대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게 하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자신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대신에 그 대용물에 그 피를 갖다가 뿌리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그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사함받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희생 제사 행위들은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애표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그 성자 하나님을 애표하고 있는 그 모형이요, 그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애표하고 있는 그 모형이요,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피가 뿌려져서 흐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완벽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건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대신 갚아주시고 다 씻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한 마리 짐승처럼 그 구약성경 그 제사제도들을 통해서 애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바로 구약 성경이 그 애표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제사들을 갖다가 그냥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전처럼 이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짐승을 죽여서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대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형적으로 그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이 제사 제도의 이 모든 그 실체들을 갖다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제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또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쳐져 있는 그 휘장을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운명하시던 순간에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그것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상징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로 피 흘림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그 몸을 갖다가 찢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제 그 누구가 되었든지 성소 곧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사역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예표를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지어나가시고 또 세워나가시게 될 그 하늘의 성전을 갖다가 예표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다각도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해내고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그 생각하는 대로 그 모형을 갖다가 그 그림을 갖다가 수천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를 갖다가 그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는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결코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우리 하느님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